목사님 편에 듣자니 어떤 늙은 친구들과 연휴를 맞이해서 바깥으로 나가지만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제가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신을 벗었다. 참 신을 벗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 후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그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오래전에 모 기업의 아들이 술집에서 깡패들하고 싸우다 얻어 터졌어요.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기 부하 직원 흰동생을 데려가 굴게 패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만 좀 있어도 이렇게 여러분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왕자로서의 그 신을 벗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자기 동족의 아픔을 보며 의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죽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는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비로소 거기서 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신발 필요 없습니다.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김동길 박사께서 타계하셨죠.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그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신발을 벗어버렸습니다. 맨정신으로 신발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 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수단과 방법, 내 부도덕한 삶, 내 교만, 이것을 벗어버려야 벗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깨졌습니다. 신을 벗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자기 입술이 부정함을 알고 거기서 신을 벗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신을 벗었고, 베드로는 닭이 울 때 그는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아픔 없이 맨정신으로 돈 많지요, 많이 배웠지요, 여유롭지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을 벗을 수밖에 없도록 이의용 교수처럼 자신의 아픔 앞에서 그는 지성이라고 하는 신을 벗고 지성과 감성의 세계를 넘어 영성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아주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침몰되었습니다. 침몰 직전에 구조대를 향해서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안 구조대가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대 통신원이 전화를 해서 알았다. 구조하러 가겠다. 당신의 위치를 말해라. 그때 여기에 호화로운 요트에 탄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장이다.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결국 이 배는 구조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What your position? 이 영어를 잘못 알아듣고 나는 은행장이다. 그러니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은행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이 대단합니까? 그걸 보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구조대가 필요로 하는 SOS 속에 은행장이 왜 필요합니까? 지위와 명예와 그의 소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 하나뿐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렸어야 되는데 그 알량한 명예가
그로 하여금 스스로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 자아,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뭘 생각하고 가진 것, 아는 것, 내 지위, 명예, 그 하찮은 것, 이런 거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 이 생명, 그리고 내 생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을 때 아담은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 위치, 아담은 그 위치를 대답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묻는 대답의 뜻과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물었겠어요? 위치나 상태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소리에 미혹되어서 그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제가 숨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으면 구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마디 대답을 할 수 없었기에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병자들은 하나같이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나, 자기가 제일 의롭고, 근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을 고치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걸 알고 깨달으면 좋은데 하나같이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몇 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뒤로 넘겨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다 같이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식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죄 중에 가장 결정적인 죄가 무엇이냐? 간음죄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니고 도적죄도 아니고 무식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뭐든지 보세요. 미처 몰랐다고 하잖아요.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고 지식이 잘못됐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걸 알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실의 정치판을 보세요. 앞에 사람 잘못한 거 뒤에 사람이 쫓겨나는 걸 보고 경험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법에 어긋남이 없이 해야 뒤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걸 뻔히 보면서 똑같은 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예요?
후회라고 하는 아픔이지요. 몰랐다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후회, 이 뉘우침, 이때 오는 아픔이 제일 큰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아우성을 치며 침을 뱉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온갖 예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보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짓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추어질 것처럼, 덮일 것처럼, 없어질 것처럼, 내 분풀이, 내 기분풀이, 감정이 다 끝날 것처럼 천만의 말씀. 사필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게 무서운 죄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짓이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헬라의 많은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이 뭐며 만물의 원리가 뭐냐, 우주의 원리가 뭐냐 뭐 하면서 안다고 떠들어댈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노티시아우톤, 라틴어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뭐 별거 저거 다 떠들어봐야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자신의 현재적 오리지널 위치, 내가 본래 어떤 존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운명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항상 살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내 스스로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 마틴 루터 킹은 자기 장례식에 조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인생은 자기 장례식에 조사를 자기가 써야 한다고.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자기 장례식의 조사를 자기가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조사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라고 가정할 때 나는 뭐라고 쓸 것인가? 자기 장례식의 조사를 스스로 작성하라.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현자의 고백이요 삶이겠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삶이 내일로 이어지고 미래로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종착역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되어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 산다고 하는 말이고, 메멘토 모리, 너는 기억해라. 메멘토 도미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을까? 내 본래성, 내 미래, 내 운명,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길은 나 자신을 연구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거울을 보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까지 나 자신을 알 길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저서 황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신적 상태로서 인간을 세 종류로 구별해서 말하는데 그 구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방종으로 치닫는다. 이 방임의 생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기분대로, 감정대로, 분위기대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합리적 사고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바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는 여기에 무서운 비인간화의 길이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끔찍끔찍한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방종해서 지멋대로 무질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양심이 괴롭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내가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싫어서 소위 초인간적 세계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없는 생을 살아보려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향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으나 찾으려고 애쓰는 철학적 인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가 무지개 따라가듯이 일평생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철학자적인 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섬기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파스칼은 그의 저서 황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과거의 경험적 지식과 명예와 아직과 교만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행동적 명령입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신을 벗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면 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라.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깨끗하니 정결하니 아니 모르느니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귀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우리 같은 모든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형수도 살릴 수 있어요. 석방하면 석방하는 거예요. 살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가던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뭐 착하게 살고 공로를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앞세우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인간의 업적 다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탕자가 무조건 돌아온 것처럼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이 돌아오는 게 뭐예요? 신발을 벗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리라. 이제는 그 안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을 벗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신을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가진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을 만큼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자기 딸은 자유분방하고 멋들어지게 살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 오고 바깥에 살면 좋을 것 같으죠. 항상 거기는 허무와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건 반복적인 용어입니다. 계속적으로 알자. 오늘 알고 내일 또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넓게 알고 하나님을 계속 알자. 왜요? 사람의 제한된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이름이 아니야. 어떤 법무장관 IQ가 173인가 175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그 안에 사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머릿속을 하나님 이렇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동원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른 꼬일 수도 있고 사다리 꼬일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압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압니다. 내가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자식이 아는 부모는 하나님의 부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설정해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다. 그건 정말 무지의 소행이죠. 지금도 보세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놓고 보세요. 무의식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가 나온 거예요.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세계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볼 수 있는 건 2.0이야. 내 손바닥에 세균이 안 보여요. 그러나 전자현미용소에 있는 더러워서 못 볼 거예요. 볼 수 있는 부분과 볼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볼 수 없는 부분은 무궁무진합니다.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밖에 안 돼요. 어떻게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내 하나님 존재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아니죠. 우지무라 간조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왜? 만약에 내 뜻대로 다 됐다면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안다고 하는 이 우리 말의 원문은 다아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좀 특별한 언어입니다. 이게 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안다는 말이 됩니다. 동시에 사랑한다는 말도 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부부 관계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되는 아주 신비로운 표현인데 먼저 이 안다는 것은 지식인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고 추리하고 비판하면서 뭐가 성립될까요? 지식이 성립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지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좀 더 높은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체험적인 지식. 난로가 있는데 손을 뜨거! 이게 바로 체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때로는 입으로 먹어보고 이렇게 몸으로 부닥치면서 감각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하는 이런 지식, 확실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체험적인 온전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본다고 다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죠. 생각 없이 가다가 지나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뭘 보고 왔지?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생각 없이 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이제 뭐 코로나도 서서히 거쳐가니까 여행을 간다. 국내 여행이 됐든 해외 여행이 됐든 그 가는 지역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그 책을 보고 그 여행지를 가십시오. 그럼 훨씬 여행의 효과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 미리 공부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봐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사랑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신뢰로 볼 때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보는 것과 사랑 없이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사건을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보고 인격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볼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유명한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만날 수 있다. 만난다고 하는 종합적 인식이 있어요. 이거는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신학자인 안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게 어떻게 하셨느냐? 나에게 어떤 분이냐?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오는 길이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사랑의 길이요. 이래서 참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될 때 세상도 우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 봅시다. 6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쌓아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진노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변혁은 하나님의 진노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속에 경고가 있고 그 속에 예언이 있고 예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재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재촉하시는 돌아오기를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그 사건 속에 계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으십니다. 찢으셨어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심판을 늦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냥 고주처럼 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진노 속에 구체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다가오고 계십니까? 조용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시고 싸매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붙는 정열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 보면 어떤 아이는 벌써 매만 딱 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싹싹 비는 놈 있는 반면에 때려라 이 새끼 중이야 내 새끼 중이야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리다 야 제발 좀 잘못했다 사정까지 하잖아요. 끝내 맞으면서 터지면서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이렇게 교만하면 계속 고난과 환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맞은 흔적이요 싸매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더 패역하느냐. 아주 불붙는 정열과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발 회개해다오. 제발 회개만 하면 곧 싸매어주마 치유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죠. 6장 2절 다같이 호세아서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말씀을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고 많은 국본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리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일으켜 주시리라. 이렇게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일으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는 지식의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5년마다 지식이 배로 증가하는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소소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유명한 물리학자가 아닙니까? 그가 탁월한 것을 발명한 이후에 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해변가에 앉아 노는 소년같이 예쁜 조개 껍질을 들고 즐거워하는 정도의 연구를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했고 그가 나이가 많아 이제 치매가 오고 건망증이 생겨서 나이도 이름도 다 잊어버렸을 때 그의 제자가 아이작 뉴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아이작 뉴턴은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자라고 구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안다고. 여러분,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 내게 향한 구체적인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신을 벗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형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